오늘 시간에는 주님 앞에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자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그 루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나를 안 알아준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는 섭섭함이 계속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싹 장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기본적인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내가 열매 없는 삶이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1년에 마감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결산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기해년 황금 돼지띠의 해가 이제 이틀 남겨져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또 내년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름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정보들에다가 그 정보들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선보이게 되면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았는데 좀 안 된다고 거기에서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저 밑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일찍 이렇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2의 직업 또는 제3의 직업까지도 찾아야 됩니다. 왜? 80세, 100세까지 살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에다가 조금 불편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 밑에 가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전철을 밟아왔던 곳에 내가 부족한 점을 메꿔 가면서 정확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위험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될 때에 어떤 바탕에 도전을 해야 좋을 것인가, 그래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했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영적인 시안을 우리에게 전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시며 2020년을 기쁨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일컬어졌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정적인 운명론적인 선언이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천국에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준 거예요. 그는 대체 그 순간에 무슨 실수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의 말년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 없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작은 미약했고 보잘것없었으나 그 마지막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 만연의 미소가, 그리고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인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값지고 고귀하다,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마지막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처음에는 비슷하게 또는 때로는 차이나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러한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받을 심판을 미리 평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평가에서 어떠한 결산을 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가가 마지막에 가서 더 행복하고 마지막에 가서 더 부요하며 마지막에 가서도 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는 복된 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지나간 시점에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자 그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다라는 평가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2006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요단강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헤롯의 여름 궁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케루스라고 불렀어요. 요세푸스 책에도 잘 나와요. 마케루스라는 그러한 큰 언덕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꼭대기를 깎아가지고 여기를 궁궐을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탱크도 있고요. 하여간 멋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키루스라는 이 언덕에 한 7부 8부 농선에 움푹 패여 있는 어떤 그 웅덩이, 함정, 뭐 땅굴은 아니지만 그런 뭐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거기를 왜 가느냐 해봤더니 여기가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었습니다 라고 성지순례 가이드가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아, 여기에 갇혔구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라는 과거의 세례 요한과 지금의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의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였다라고 그런 평가를 했지만
천국에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걸 보면 실족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족하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낙심해버리면 누구든지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다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족하는 자는 회의와 의심의 말을 던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께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려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많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것에 더 큰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동안 쌓은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다음에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 그는 왜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것들을 다 지금은 잃어버릴, 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자로서 결국에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은 세례 요한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와서 구별대에 길러졌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한마디 말해도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굴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의 영성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 그의 제사장의 나이가 되었을 30세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그 앞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세례 주라고 보냄을 받았나요?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보냄을 받았나요? 물론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소개하라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소개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에게 오나이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합당하다 내게 세례를 주라서 세례를 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지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헤롯 궁전에 헤롯 안디바라는 그 헤롯 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은지 모르지만 거기 헤롯 이 잘못을 범한 것을 알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더니 이 헤롯이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지 좀 시간이 지나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한마디로 딱 요한하면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라. 이런 거죠.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대부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61장을 조막은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한다. 이사야 또한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다. 이사야 61장이면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얘기를 요약해서 들려주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흔들리지 마라.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관하여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를 해줬을까요? 두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상의 존재다. 선지자만이 아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런 사람이 올 거다고 예언하거나 회개를 외치는 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선지자의 기능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거다 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인들이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라는 거니까 인류 가운데 최고의 위대한 자다. 주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요, 인류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면 구약에는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올 거다고만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것은 12절 또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천국이 올 거다 했는데 이제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회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그러니까 그전에 애매모호하게 알았거나 적당히 알았던 것을 정확하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자보다 나은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나오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튿날 그 전에는 어땠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고 얘기하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안수할 때. 이것이 바로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대표자가 안수해서 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나온 최고가 되어야 인류의 모든 죄를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제사장이 죄를 넘기잖아요. 인류의 대표자가 또 죄를 넘기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서 이 안수함으로, 그래서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죄를 넘기는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왜?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11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안에서 그 비교를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또는 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사람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 상태의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직역을 좀 해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들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으켜진 채 있지 않다. 그런데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는 더 크다. 이 얘기를 두고 주님의 이 평가가 무슨 평가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말은 성경의 난제라고 나와요. 성경의 난제, 풀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첫째,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 기준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인데, 천국의 영적인 복에 따른다고 한다면 육적인 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가진 위대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평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천국과 지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두 번째, 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 칭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하고의 밀접성, 직접성을 따져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일 뿐이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밖에서 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은 사람들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멀리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에 내가 살아가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이일 뿐이지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니까 난제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때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첫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의심과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동안 한 일은 위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안수를 통해서 넘기는 건 잘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런 말 있죠.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이 땅에 보낸받은 사람인데, 지금 잠시 감옥에 갇혔다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자라왔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회개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1년 지났다고, 벌써 1년 지났다, 감옥에 좀 갇혔다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자신의 사명과 좀 반대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으면서 충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왜 까먹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부여한 일들과 정반대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당장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하고는 관계없는 그 사명을 뒤집어버리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공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평가를 한다면 그런 평가를 내릴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내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라고 성령이 내게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제 나는 없어져야 되겠고 이분이 흥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했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사라고 자기 자신의 역할과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분명했는데, 1년 지났다고 벌써 자기 인기가 안 가고 예수님에게 간다고 벌써 실족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의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에 충성했으면 한 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실 텐데, 자신의 사명에 그냥 흔들려버린 거예요. 사명을 흔들려버린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당신이냐고, 아니 다른 사람 기다리냐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세례 요한만큼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왜? 그거 하라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동탄명성교 회개 천국복을 보내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것을 전해야지. 거기에 흔들려버려서 다른 거에 안 된다고, 안 되구나, 이거 그만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드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에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모든 것을 잘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너에게 그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 나는 너를 잘했다 칭찬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감옥에 내버려 둔다고.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죽는 죽음이 가장 그가 받을 최고의 영예로운 상태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좀 감옥에서 힘들다고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몰라서 그랬겠어요? 왜 나를 안 구해주냐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가는 사람은 그 복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뜻과 하나님,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난 자식이 여럿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 자식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5명 자식은 분명하고 또 더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헤롯 안디바가 셋째 아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뺐었어요. 근데 아내는 누구였냐? 아내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아시죠?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또 다른 배다른 그 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의 조카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한,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헤로디아를 살았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운데 있는 형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또 뺏어간 거예요. 헤로디아를 또 뺏어갔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 사이에서는 살롬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늠한 것이니까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사명에 자기 회개를 외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면 의연하게 있어야지. 왜 나를 구해주지?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통에 결국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하느뇨?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너가 천국에서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장 잘 알지. 너가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길을 가야지. 너는 잠시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감옥에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힘들다고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물어봐. 결국에 그렇게 되므로 세례 요한은 지금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낫싱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에 관심 없는가?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어떠한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거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가장 온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니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의연히 죽겠다고 그런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개척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 개척한 많은 교회에 부임해서 거기서 편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회, 개교의 목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지 않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 이 길을 가야 되는 데는 내 목숨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 다 잘했습니까? 바나바하고 왜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부여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리겠다는 각오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을 그 사명의 때까지 살려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찾았으면 하나님의 사역의 때가 내게 종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며 가야지.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서 그렇게 수고했고 내가 당신에서 피 터지게 외쳤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은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은 손만 대도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자식들 대학도 잘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진급도 잘하는데 내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은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백지장돼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죽기 전에 미리 평가를 우리에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은요 칼에 죽임을 당한 성도가 있대요.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왜 죽어야 돼?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가장 거기에서 숭고한 죽음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나를 죽게 만드시나? 아니요. 죽게 만드셨으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지. 나를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그의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이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불신과 회의의 말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시 포맷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공력을 쌓아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아닌가 비어 또 포맷, 아닌가 비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포맷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평생 그래서 열매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어디 계시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어떤 사람 말씀이 어렵다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일평생에 우리는 평생에 다시 시작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빈털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고 나는 이 주님의 인도를 나는 믿어.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걸 믿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결사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밥을 저도 뭐 잘할지는 모르지만 밥을 하게 될 때 밥맛은 언제 드느냐?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 불 요리를 잘 해야 돼요.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할 수 있죠. 막 열정적으로 복음 막 증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잠시 조용한 그 순간이 있어요. 불을 약하게 하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잘 뜸을 잘 들이게 되면은 그 물이 빠지면서 고실고실하면서 딱 밥맛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들 앞에서 문자를 써서. 제가 오랫동안 밥을 해봐서 하는 거예요. 누나가 먼저 가버려 가지고 내가 다 했거든, 집에서 몇 년을. 그래서 내가 밥을 알아요.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조용한 그 시간을 잘 견디어내면은 밥을 딱 보는 순간요, 우와 맛있겠다. 윤기가 쫙 흘러가지고, 이야 이게 밥이 맛있겠다. 그런데요, 막 뜨거울 때 팍 내려봐요.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척척이 이 맛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을 인내로 결실합니다. 영혼도 말이죠.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느냐, 여기에 결국에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후루룩 떠나고 후루룩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시 폼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또 힘든 여정을 또 시작하려고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버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침묵하는 순간에, 그 뜸을 들이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밥맛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애는 2020년도 2019년에 갈 때 입술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라면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될 때 2020년은 기존에 여러분이 쌓았던 그 믿음에다가 또 한 차의 믿음이 올라가니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인정했으나 감옥에 갇혀서 고생이 되자 그가 한 말을 통하여 그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혹시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오늘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